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총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을 행하신,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 조상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직접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일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여러 명 고쳐주셨고, 죽었던 자들도 3번이나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병색이 오래돼도 38년 동안 아팠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이제 30년 조금 산지 넘었는데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아팠다 그러면 그건 거의 심령이 거의 병들어도 이거는 하나님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38년이나 아팠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거의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평생 넘게 그렇게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병을 치료받고 또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되어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도 다 치유되어서 하나님과 더 다시 그 기쁨의 교제를 회복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초막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6월절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냈다는 것이 3번 나왔고, 공생의 기간이 한 약 3년 반 정도로 봤을 때 아마 초막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절에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그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교훈들과 그리고 이적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그 모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명절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른 성경 여기 각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비의 집이다, 그리고 두 샘의 물, 그리고 쌍둥이 못,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3절에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마 오늘날의 온천이나 그런 간헐천 같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 국립공원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간혹, 종종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간혹 그 병 고치는 사람들도 기적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38년이나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 병상에 한 몇 달만 누워있어도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신방만 가도 잠깐 작은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들 가끔 뵈면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38년 동안 아팠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처참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부상하고 가련한 자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낫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고 거의 평생 동안 아픈 사람에게 낫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낫기를 소망해라.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아도 낫기를 소망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앞에 와 있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낫기를 소망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바라봐라 하시고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참혹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을 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병이 낫지 못했고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 바라보고 그리고 탓하고 핑계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병든 상태를 알고 그리고 간절히 낫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기를 바라느냐 소망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간절하게 정말 낫지 않을 것 같아도 간절하게 낫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사모하면 그래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적으로 모든 병자들은 예수 없는 인생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어중간한 병든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없는 자들을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혹 장례식장 가서 그 입관 들어가면은 돌아가신 분들 고인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잖아요. 아무리 울고 우리가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만져도 반응 없는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죽은 자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살려주러 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고 우리 영도 중생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망에 사로잡힌 사망의 종은 아니지만 아직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일들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상태가 얼마나 중한지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든 상태인지를 바로 안다면 그거 고치고 예수님 찾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영적인 상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듯이 정말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에서 온전해졌다,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 똑바로 보지 못하고 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만 이 땅의 것 좋아하고,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심령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어두워져서 소경처럼 잘못된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겨우 죽게 되었을 때쯤 힘들게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밧줄 붙잡고 올라오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높이 올라가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랑 정말 가까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아주 내려와서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에서 탈선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행각에 모인 병자들과 같이 대부분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누구나 하나씩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에 가책도 없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미 뒷전이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쾌락 누리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겨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거짓말을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우리 영적인 병이 위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거의 누워서 병신 노릇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이 끌어줘야 겨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절에 말한 것 보면, 예수님께 말씀한 것 보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끌어줘야 조금 전진할 수 있는 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게으름도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낙을 더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은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병의 상태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상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능력이 있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때 이 병자는 사실 외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내 영이 다시 생명력 있게 아주 힘차게 믿는 일 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나와 함께 기쁨이 가득한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낫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런 때는 괴로워요. 그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게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사실 저기 갓난아기가 부모님이랑 멀어졌을 때 자꾸 칭얼대고 울듯이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속 안에서 짧게라도 그런 기도가 나오긴 해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성경 읽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짧게 한 두세 마디만 그렇게 기도가 나와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 경험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병 낫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둘째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38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다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내 생각이랑은 맞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참 순종하기 힘들 겁니다. 환경 바라보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성경을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다. 그 말씀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병자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신앙의 병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가 낫게 되었을 때 어떤 약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 씻고 와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겨우 그 강물에 7번 씻는 것이 무슨 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7번 몸 씻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난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병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낫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순종하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죄 짓는 습관에서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1, 2년 그리고 하루 이틀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성화는 단번에 갑작스럽게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서서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순종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고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따라가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힘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중생한 성도가 더 힘을 내서 말씀 더 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은 하나님 뜻이면 낫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낫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육신의 병이 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육신의 병 다 낫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서 안수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병 낫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적어도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 없어야 되겠지만 육신의 병은 그렇게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 사람이 낫는 것에 달려있다면 그건 반드시 낫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38년 된 그 묵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이 병신 노릇하던 병자 노릇하던 그 자리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죄짓던 분위기 그리고 환경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아플 때는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일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도 하다가 조금 건강해지고 환경도 조금 나아지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시험 통과하면 다시 죄 짓는 환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이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그 병자 노릇하던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늘 방탕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래방 다니고 같이 여자들 찾아다니고 그런 죄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중요한 성구라서 우리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6장 6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6장 6절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14장 16절에 보면 14장 16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하지만 우둔한 자는 건방져서 멋대로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에서 실제로 떠난 생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들고 맹세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 죄를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도 미워서, 정말 죄가 미워서 보기도 싫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나 이렇게 결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너가 병이 낫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삶이 변해야 됩니다. 담배 끊고 술 끊는 것, 교회 왔다가 회개하는 마음은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참 회개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처럼 강건해진 다음에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얻은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로 하나님께서 병 얻게 하신 거예요. 14절 보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이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궁극적으로 본다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죄가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다 병원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38년 동안 병자 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이 병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이 목회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하시려고 신학교도 다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다시 그냥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크게 아프셨어요. 그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한번 크게 아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신방 가가지고 찬송하는데 좋아하시는 찬송 하자고 하시더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하는데 참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세요. 내가 이 찬송 몸이 불편하시니까 계속 침대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항상 틀어놓으시고 보시면서 내가 이 찬송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로 이 병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믿는 일 하는 것, 성전에서 뛰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생활, 또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고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 아무리 핍박이 들어와도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충성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고친 다음에 예수님 모시지 못하고, 그리고 고쳐진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시 회복한 후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짓는 기회로 삼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았으면 다시 전진해 나가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다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자 노릇 다시 하지 않도록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병자 노릇 하는데 다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다 걷어치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또 증거하는 생활,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사명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회복시켜주니까 이제 믿는 일 바로 하는구나.
이제 영이 산 사람처럼 산 일 하는구나. 바로 은혜에 기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바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 눈동자같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진보하고 다름박질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이 복이 저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본은 먼저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병들어도 영이 강건하면 침상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지만 반대로 육신은 건강한데 영이 죽어있고 두 손 두 발 다 자유롭게 놀릴 수 있어도 영혼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만 잡아야 나을 수 있다. 예수가 아니면 내 이 병은 영적인 병은 고쳐질 수가 없다. 예수만이 나의 만능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고 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계속 병자 노릇하고 매일 불순종하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한다면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바치셔서 살리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쓰시려고 맡은 일 바로 하도록 맡기시려고 우리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우리 자신의 병든 부분을 점검해보고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병자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의 영적인 병은 그리고 내가 고질적으로 끊지 못하는 병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분명히 생각나는 죄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누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면 이 영적인 것도 다 회복되어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의 문둥병 같은 것을 그걸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믿는 일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고쳐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는 일 이제는 바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바로 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성경 많이 읽지 못한 사람은 다시 성경 읽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고 미워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성격 죽이지 못한 것 그리고 혈기 부린 것 그런 것들 다 고칠 수 있도록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약이고 순종하는 것이 힘이고 그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에서 기쁨으로 생활하고 강건함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 구속의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총을 전하는 생활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 모두에게 각자에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말씀하셨을 때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이제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시 기쁨의 교제를 다시 나누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천국을 맛보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순종해서 힘을 얻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해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